오늘 제목은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24거든요. 그 제목을 우리가 좀 곰곰하게 이렇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가 싸움을 한들 우리의 육신적 싸움으로는 효과가 없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만 싸운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상황이 이렇게 생기면은 대부분이 그게 눈에 보이는 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이 기도는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과의 싸움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을 꺾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도리어 기도를 안 할수록 우리는 육신적인 방법을 더 많이 동원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뭐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더 많은 세계적인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막 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그러면 굳이 기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진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명확히 알면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다, 싸움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지극히 육신적인 것에 대한 저항 반응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사실 바로왕하고의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을 한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을 한 거죠. 그런 의미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영적 싸움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의미는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겠죠. 정말 우리가 영적 대상을 알게 되면 기도가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인생 문제의 배경을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파워, 헤븐리 파워라는 게 뭔지 안다는 거죠. 아, 이건 영적으로만 꺾을 수 있다. 흑암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현장을 바꿔낸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바꾼다라고 보다는요, 영적 비밀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든 큰 건 상관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 육신적 싸움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영적 싸움을 한 거거든요. 다윗이 볼 때 골리앗을 막 육신적으로 덩치가 크거나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이렇게 보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를 모독하는 흑암으로 본 거거든요. 그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아주 작은 기능이, 돌 던지는 기능이 그 현장의 흑암을 꺾는데 절묘하게 사용됐다라고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로서 그 눈을 정확히 뜨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그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역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미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미션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한 그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거기에 내가 쓰임 받겠다 할 때 그게 미션인데, 만약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다 보여 보이세요. 그러면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모세가 바로 왕이라는 사람의 권력과 그 권세와 이것만 그내 눈에 들어왔다면 모세는 미션을 수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잖아요. 모세가 난 못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바로왕을 만나러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때 못 간다고 그럽니다. 왜냐? 미션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거 물리적으로만 보이니까.
이 문제를 물리적으로만 보여보세요. 그럼 뭘 할 능력이 안 생겨요. 힘이. 내가 너무나 초라한데요. 난 나이도 많지, 말도 못하지, 힘도 없지, 배경도 없지. 그게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해라. 그때 비로소 미션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구나. 그럼 나는 그 심부름만 하면 되겠구나. 그래야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미션이란 말이 뭐냐? 영적으로 보여지는 때만, 그 대상이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분이 믿어져야 우리는 비로소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바울이 난 로마도 보아야 할 때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 로마를 내가 변화시키겠다고 할 때 단지 바울이 눈에 보이는 그 배경만 생각했으면 그게 가능했겠어요? 나는 저 변방의 아주 작은 나라 로마 제국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나라에 거기에 한 사람, 그것도 무슨 뭐 왕도 아니고 그 왕자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일개 어떤 한 촌부의 작은 사람의 아들에 불과한 그 바울이 어떻게 황제를 바라보며 로마를 바꾸겠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 미션이라는 말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을 갖습니다. 난 로마 가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미션은 그때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미션이 보이는 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보이면요, 절대로 미션이 안 보여요. 절대로. 여러분이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하겠냐. 이게 영적으로 안 보이면 세계복음하라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보여야 비로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요,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너로 인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어마어마한 미션을 준 거거든요. 이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 말을 실제적으로 믿었을까? 처음에는 안 믿어졌을 겁니다. 왜?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수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모세는, 이제 아브라함은 계속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면서 갈등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때만 해도 정확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어느 날 그가 비로소 헤브론에서 단을 싸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중요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내 인생이 바뀌고 세상을 바꿀 수 있겠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단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죠? 기도를 하라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가문과 우리 현장을 놓고 그냥 기도나 해볼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거 기도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나 한번 해볼까? 벌써 확 다른 거예요. 그건 기도나 한번 해볼까는 얘기 뭐냐면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한 번은 써볼까 이거예요. 또 그거 안 되면 뭐 하는 거고. 그러나 이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이 얘기는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뭔가를 봤다는 것이고 그걸 확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비밀을, 영적 비밀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귀중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또 오바다,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현장이 우리가 볼 때요, 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모든 일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그런 언약을 잡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과정은 노예 상태를 바꾸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노예 상태를 바꾼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봤다? 우리가 힘이 없어 생겼다가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온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모세는 답이 간단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문제는 끝나겠구나. 원인을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그래서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문 가정을 볼 때요, 이유를 정확히 봐야 돼요. 이 이유가 내가 노력을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뭐 성실하지 못해 그렇다, 뭐 우리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요, 틀린 이유를 잡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럼 육신적으로 그 문제를 바꿔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게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방법을 육신적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유가 영적일 때는 굳이 그런 방법이 필요 없다라고 되는 거죠.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에 보면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가 있었던 그 시대에 아합 왕과 이세벨과 나라가 완전히 우상으로 잡혔을 때 그들이 원인을 뭐로 봤을까요? 지도자가 무능해서 이래,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올바른 제자,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생긴 문제구나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죠? 아합 왕 때문에라고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아합 왕을 죽여버려야 돼요. 그렇죠? 아합 왕 죽여야 되잖아요. 아합 왕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세벨 때문에 그래, 그러면 이세벨 죽여야 되죠. 근데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전도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그러잖아요. 제자 찾아라, 7천 제자 찾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자 운동하면 돼. 그게 그 시대를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원인도 정확히 봐야 답도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이 왜 우리 민족은 포로가 됐을까? 우리가 군사력이 약해서 포로가 됐구나. 이렇게 만약에 답을 냈다 그러면 다니엘은 거기서 뭐 어떻게든지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뭔가를 노력해야 되겠죠. 다니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을 정확히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도대체 정확히 뭡니까?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도 한번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이거를 영적인 눈으로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그래야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라는 말도, 보좌의 힘이라는 말도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야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한 것은 다른 게 한 게 아니에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말씀 잡고 언약 속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뜻을 딱 정해버린 거예요. 원인을 정확히 아니까, 이유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방법을 딱 정한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다니엘이 원인을 다른 데로 잡았으면 뜻을 정한다, 이런 허무한 일은 안 했을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을 잘 본 거예요. 야, 네가 정확히 원인을 잘 봤고 정확히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잘 하는구나 하고 본 거겠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와 함께 그 시대의 원인과 과정을 정확히 영적으로 잘 봤다라고 보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결단한 게 뭐냐? 기도를 누리는 것부터 시작된 것이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불신자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을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같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은 그때 당시에 이제 왕궁에서 어떻든 왕의 신임을 얻고 뭔가 요구하는 상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저는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임금님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저는 하나님만 섬겨, 이런 얘기 하고서 막 하면 사람들 볼 때 뭐 저런 식으로 살까?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왜 저런 판단을 할까? 지금 네가 그럴 때냐? 뭔가 지금 뭐 이 왕의 비율을 잘 맞춰가면서 뭔가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여기서 좀 떠날 뭔가를 준비해야지, 기도나 하고 있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비난했을지 몰라요. 원인을 잘 봤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결국은 최후 승리를 하는 겁니다. 그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개 바꿔봐야 그 문제는 또 와요.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답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죽는 한이 있어도 우상 숭배는 할 수 없다.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장 중요해 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떤 다른 건 다 타협해도 그래 그냥 제사 같이 지내주지. 가장 중요한 거를 허락해 온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심각한 원인을 그냥 아무렇든, 예를 들면 뭐 가족들 간에 좀 화목하다고 해서 화목해지는 이유 때문에 난 제사 그냥 지내줄게요. 그럼 가장 불행한, 가장 위험한 것을 선택해 버리는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들 뭘 선택합니까 보통? 영적인 거 대양부 다 합니다. 육신적인 건 다 수용하고 육신적인 건 다 이렇게 받아주고 영적인 거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걸 몰라.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차라리 내가 죽어도 난 우상 숭배 안 하겠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반전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잘못하면 영적인 거 굉장히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막 기도하는 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다면,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그런 거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영적인 선택은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다.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들어갑니다. 뭐 왕한테 구질구질하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죽겠다. 그날 밤에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죽음도 각오하고 왔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도 봉했구나. 이 말로 받아들이면 뭐 죽음에서 살아날 수도 있구나,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선택을 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떤 위험이 와도 우리는 과연 뭘 선택할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은 죽음을 선택해 버렸어요. 그러면 스데반이 살아났냐?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러나 그게 초대교회를 완전히 역사를 바꾸게 하는 어마어마한 전환점의 현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 스데반은 자기가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순교하는 쪽이 훨씬 큰 결과를 얻는다고 봤던 거죠. 그건 뭘 본 거죠?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사실 어떤 면에서요, 우상 숭배를 거부한 거는 굉장한 싸움을 한 거죠. 영적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뭐라고 그러죠?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뭐냐면 육신적으로 막 살아나려고 발부둥 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16절에 보면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하는 대화가 나오잖아요. 이제 너희가 지금이다. 지금이 네가 유대인인 걸 밝히고 가라. 그 얘기를 할 때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너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너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뭐야? 죽어도 하겠습니다. 왕한테 사정하고 뭐해서 살아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육신적인 싸움을 하는 걸 포기하고 나는 영적으로 난 싸움에서 영적 싸움 하다가 가겠습니다, 이 말이죠. 싸움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육신적 싸움 안 하고 영적 싸움 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싸우지 아니했다라는 표현인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야말로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완전히 바꾸는 대역전의 응답을 일으킨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반적인 말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의도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뭐죠? 육신적인 싸움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라. 그죠? 어떻게 해요? 진짜 기도의 힘을 믿어라는 거예요. 기도가 정말 그냥 교회 나오니까 해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 민족이 학살당할 수 있는 것도 바꿔낼 수 있을 만큼 대반전할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비밀이 기도 속에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븐이 파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헤븐이 달란트, 헤븐이 미션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언뜻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이죠. 그렇죠? 아주 작은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돈이 됩니까? 정말로 뭐 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가 뭐 돈 보고 또는 뭐 성공을 보고 하겠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고 하는 이 작은 헌신들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가 될 것이다. 미래가 될 것이다. 저는 사실은 지금 이렇게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전도 운동에 대한 여정을 이렇게 보거나 그러면 언뜻 그 껍데기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야, 참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그죠? 언뜻 보면.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작은 헌신과 작은 노력들이 미래를 바꿀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육신적으로 보면 괜히 무력했을 거예요. 야, 로마라는 이 거대한 제국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막 계속 갈등하지. 유대 종교는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지.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는 인원이지. 참 우린 참 무기력하고 무력하다.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들은 착각하지 않았던 거죠. 왜죠? 영적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언약 붙잡고 가는 이 여정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지금이 무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이거는 내가 시간표를 못 봐서 무응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게 안 바뀌어? 뭐 안 달려? 이건 우리가 시간표를 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죠? 그게 응답의 시간표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아직 안 왔다. 진짜 큰 응답은 아직 안 왔다. 지금 내가 당장 무응답이다 하지만 무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는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반드시 응답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이 헌신은 사후에 더 큰 응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걸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전에 제가 한번 그런 얘기했죠. 공주에 있었던 어떤 선교사님 얘기했었잖아요. 유명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고 도리어 비 오는 날 비를 피해 안고 들어간 게 상여집이었는데 상여가 또 그 전날 장티푸스 걸린 사람을 또 이렇게 그 상여로 이렇게 그 시신을 옮겨가지고 그 사람을 매장했기 때문에 그 상여에 장티푸스 이렇게 가득했는데 이 사람이 몰랐던 거지. 이 선교사님이 이게 그 뭐 상여집 이런 게 이제 그때만 해도 굉장히 그런 게 바이러스 이런 것에 대해서 취약할 때니까. 이 결국 선교사님이 거기서 그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그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공주의 유명한 외국 선교사. 그래가지고 이분은 뭐 선교 와서 한국에 와서 한 것이 겨우 거기서 장티푸스 걸려 죽고, 그리고 그 자녀도 딸도 그게 또 이렇게 해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 부인하고 아들이 한국에 있다가 남편이 그 선교사가 죽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다시 간 거죠. 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죽은 그 한국 땅을 잊을 수가 없는 거지. 그 남편이 이렇게 헌신해다. 그래도 그나마 헌신하다 죽었는데 나라도 가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당시 이제 사모님이 이제 아들 딛고서 이제 한국에 다시 와서 있었는데 그때 마침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아니요 6.25 전쟁이 아니죠. 과진 그때가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라가 건국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미국의 그 신탁 통치할 때 왔던 하지중령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 하지중령이 통역자를 구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이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자랐죠. 한국말, 미국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미국말 잘해. 두 말 다 잘하니까 이 하지중령 이 사람을 자기 이제 그 통역자로 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제 하지중령이 이 친구한테 그런 게 영재 내가 이 나라 이제 건국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나라를 이제 신탁통치하면서 이후에 나라를 이렇게 할 사람들이 필요한데 한국의 인재들을 좀 한번 네가 추천해봐라. 네가 알아봤더니 자기가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하지중령이 이 나라를 앞으로 지도할
지도자들을 선출해 달라는데 아는 분이 있으면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이 전부 다 기독교인을 다 추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도 목사님 다 우리나라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다 된 거예요. 초기에 건국할 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처음에 제1회 국회 건국 국회 1회 때 그 국회의장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고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한 나라예요.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거 기도하고 했고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치해 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그것도 그때 기도한 거예요. 선교하는 나라가 될 만큼 우리도 잘 살게 해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선교사님이 와서 한 헌신이 장티푸스 걸려 돌아가셨지만 그게 작은 사역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나중에요 어마어마한 사역으로 이렇게 응답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사역 같아도 작은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그날 그게 내 생각에는요 진짜 이 상여집에 피한 게 신의 한 수였어요. 그게 그 자녀와 그 부모들에게 더 큰 강력한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조선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한 사건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시간표 응답이 없다, 무응답 이건 다 우리 생각이죠. 우리의 사역은 사후에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비밀 꼭 누리는 귀한 우리 예수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싸움이 필요 없는 영적인 힘을 가진 산업인으로 이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의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